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모임이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와서는 거의 저녁에만 모였었는데 동유럽 한인 선교사 수련회 다녀온 후부터는 다시 아침 모임이 회복되었고 함께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말과 영어와 다시 우리말로 3번 읽은 후 각자에게 남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루에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옆 사람을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말씀에 적용한 대로 과연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놀랍게 적용이 된 날도 있고 적용하는 것을 잊고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큐티하고 가족 모임을 하니까 정말 말씀으로 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 화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나눔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혼자 읽고 혼자 묵상하는 것과 함께 읽고 함께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혼자 할 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치의 가치. 아세요? 가치의 가치. 농협 선전 문구인데요. 가치의 가치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은 조금 더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래도록 밭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곁을 지나가던 사람이 우연히 찾아낸 보물과 같다. 찾아낸 사람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 더 많이 와닿으세요?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밭에 있는 거 찾았으면 임자한테 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아마 위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오래도록 감추어져 있던 보화,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다 지나갔으니까 그 임자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것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가 아니라 발견한 사람의 놀라운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횡재를 한 사람이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심정이 바로 이게 웬 횡재냐 하는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것의 거의 전부를 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재산의 반을, 또 혹시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아주 실제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나오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두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는 원자력 발전소,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대학원. 어디를 가도 괜찮겠죠. 참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2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온통 관심이 예수님이에요. 내게 주신 이 값진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공학도로서 세계 곳곳의 가난한 지역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고 난 직후에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다니엘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치 체계에서 너무 과격하게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확고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키워왔던 만큼 당연히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성공을 거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이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이 메일을 마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다고 횡재했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교회에 제프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기업체 CEO인데요. 이 제프가 사내 연수에서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른 승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내가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늘 동경하던 곳에 보금자리도 꾸렸고요. 큼직한 승용차도 구입했습니다. 바닷가의 별장도 사들였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며 휴가도 보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 꼭 해보고 싶었던 사업도 열정적으로 키워갔습니다. 가끔씩 무언가 텅 빈 구석이 있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업을 버리고 출세를 하면서 차츰 주님을 쫓는 대신 물질과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의 쓰레기 매립장에 갔을 때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폐기물을 뒤져서 먹을 만한 것을 찾는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음은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다가와 먹을 것을 구걸하는 순간 폭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준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할 작정이냐? 세상을 위해 내 영향력과 리더십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셈이냐?
제프 집사님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을 내게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때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로 성공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고 있지만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인 2명과 함께 선교단체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수인성 전염병, 물 때문에 생긴 전염병으로 수천 명이 죽어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사는 목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절대 안정된 직장, 쌓아놓은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생활로는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삭개오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너무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아닌 것은 배설물이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아닌 것은 배설물처럼 더럽게, 그래서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더니 저 사람은 좀 달라진 것 같아. 교회 나갔는데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동유럽 한인 선교사 수련회 기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날 제게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적용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중에는 난 저런 일이 생길까봐 큐티 안 할래 그런 분이 계실까봐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제 쪽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을 하라 하는 그런 허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저 나름의 금식법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오래됐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굶고 저녁만 먹는 겁니다. 5시까지는 먹지 않고 5시에서 한 8시 사이에 먹고 합니다. 물도 마시고 커피도 한두 잔은 마십니다. 가급적 설탕 넣지 않은 커피를 마시는데 그래서 커피 한 잔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동유럽 한인 선교사 수련회 돌아오는 날부터 이제 아침 금식을 시작을 했고요. 지난 화요일부터 점심까지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플까요?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참 금식할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금식을 하지 않을 때 배가 고프면 이 배고픈 사인이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자동 오토매티컬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 배고픈 사인이 오면 밥 달라는 거 아니야. 지금 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금식도 되는 금식이 있고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되는 금식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되는 금식이고, 하는 금식은 제가 결정한, 그래서 내가 애쓰는 금식이 하는 금식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먹을 기회가 참 많죠. 음식을 볼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금식을 할 때는 그걸 참 참기가 어려워요.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되는 금식을 할 때는 관심도 가지를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이번 금식은 정한 식사 시간 5시를 기다리지 않는 금식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5시만 되기를 기다렸어요. 땡 하면은 먹어야 돼요. 밥 준비해 놓지 않은 아내에게 신경질도 내고, 그러면 금식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피드백도 받고. 그런데 이번 금식은 5시를 기다리지 않는 금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을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주세요.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저같이 식탐이 강한 사람으로서는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11월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이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한 2달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10kg 정도 빠지더라고요. 한 3달 가까이 정도 되면 얼마가 빠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러우신 분 계신가요? 금식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 안에서 행하시면 나의 이 매우 연약한 이 부분도 이기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갑니다. 제가 처음 금식한 것은 중학교 때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돌아가시게 될 때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하루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12시 땡 될 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라면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호떡 먹을까, 이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서 금식을 하는데도 먹을 것만 찾는 그런 식으로 시작된 금식인데,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그의 제사는 의식주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열등감이 심했습니다. 키로는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돈을 모아야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이니까, 더 위대해 보이니까. 당시 유대인으로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성되게 일을 했던가 봐요. 세리장까지 됐잖아요. 정말 돈은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까지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이 삭개오에게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돈에 가장 약했던 삭개오가 마치 돈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는 거 참 힘드시죠? 헌금 낼 때마다 참 가슴이 아리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볼까? 이 헌금 낸 거 누가 확인할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헌금도 능력 있게 감당하고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4배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위대한 결단을 하기 전에 삭개오가 한 일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 위대한 결단보다 사실 더 위대한 결단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 등 뒤에 서서 아쉬워하고 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하면 그 인생의 일대 전환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발에 채워진 그 인생의 족쇄를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 마음은 반드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 오르는 것은 죽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기보다 더 싫은 것이 키 작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성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키 작은 저는 죽었습니다. 노래 실력 없는 저는 죽었습니다. 사업 능력이 없는 저도 죽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격 미달인 제가 죽었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인 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귀가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몸이 듣게 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마음만 가지고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표현력이 실력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타내지 못하는 실력은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나타내지 않은 마음도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나타내면 그때 내 마음이 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방언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정말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눌려서 이길 능력이 필요하신 분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점잖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나는 모르잖아요. 내 몸은 몰라요. 내 정신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듣도록 소리를 내어서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지금 그 화재당한 사람과 같은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평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재당했어요. 화재 만난 사람이 불이야. 이럴 순 없잖아요. 3, 4일 굶은 아이가 엄마한테 어머니 제가 3, 4일 정도를 굶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저에게 한 공기 밥을 주시면 제가 먹고 어머니가 원치 않으시면 안 주셔. 이런 아들은 없어. 엄마 밥 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성숙한 사람인 척하지 마시고 연약한 어린아이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소리내어 구하세요. 표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곧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만 소리내서 기도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조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도 서로 방해 안 하잖아요. 약속해요.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누가 소리내고 누가 소리 안 내고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소리내어서 하나님 그게 구하세요. 정말 눌려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런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까? 소리내서 간절히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면,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표현되면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언제나 뒤로 물러나 구경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11월에 전라남도 광주가 아주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 서석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뮤지컬을 올렸습니다. 당시 서석교회 교인이 출석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뮤지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 교인들이 이 뮤지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전 교인의 3분의 1이 넘는 교인들이 이 뮤지컬에 참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당 한 명은 꼭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셈이죠. 온 가족이, 온 교회 가족이 이 뮤지컬에 참여를 한 겁니다. 한 130명 정도가 한꺼번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하는 그 군중씬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의상, 복장,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만들었어요. 음악만 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번안을 이제 했죠.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1월 7일과 8일 하루 2번, 그래서 총 4회 공연을 했는데 7,000명이 와서 보고 갔다고 합니다. 전회가 매진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 있는 그 전날 6일 날 리허설을 실제처럼 할 테니까 표 못 구하신 분들은 와서 보세요. 이렇게까지 사전 공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의 어느 방송국에서는 이 공연을 녹화해서 방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 공연, 무엇보다 참 대단하고 욕심나는 것은 이 공연을 관람하고 돌아가면서 광주 지역의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이 서석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광주 서석교회는 앞으로 10년 동안 교인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할 이야기거리가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광주 서석교회는 10년치의 이야기거리를 얻게 된 겁니다. 함께 일구어낸 보물이니까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걸음을 달려가서 이룬 일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을 내디뎌서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 모두에게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뭘 하면 한 걸음 함께 내딛어주는 것, 이것으로 표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사랑, 물론 나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하는 일에 한 걸음 내딛어주는 그 일이 사랑 표현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듯이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고 한 걸음 내딛어주는 그 일이 참 소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한마음 가을음악회 오늘부터 연습을 시작한대요. 저는 이 가을음악회가 우리 한마음교회만의 명품 음악회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보고 즐기는 음악회가 아니라
이 밀라노에 소문난 그런 음악회가 되어서 야, 교회가 참 좋은 일 하네. 교회가 참 우리를 유익되게 하네. 이런 소문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50명 정도 필요한 합창이래요. 성악 전공하신 분. 성악 전공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 옛날에 성가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부담을 가지시고 한 걸음 내디뎌 주시면 좋겠습니다. 50명이면 우리 교인 재적 인원이 한 250명이니까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회적 행사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는 어쩌면 20년치의 이야기거리를 얻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몸으로 움직여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교회도 함께 이기는 기쁨.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 몇 사람 참 잘했어요. 박수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동호 목사 초청 전도축제. 왜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1+1 하자고 했잖아요. 이름 쓰는 날에 한 사람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게 한 걸음이지 않겠습니까? 갈등되세요? 망설여지세요? 써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끼워져 있었나요? 오늘 주보에는 안 끼워져 있었습니까? 네, 밖에 있나요? 네.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이름을. 여러분이 이름을 쓰셔야 제가 기도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우리 중보기도팀도 기도하고 또 우리 새벽 기도할 건데 그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주세요. 그래야 준비팀이 선물도 준비하고 얼마나 올지 음식도 가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할 동안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